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춥습니다. 그죠?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는 저만 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잔뜩 움츠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저만 춥다 할 때는 왜 이래 나만 불쌍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춥다니까 이제 다 춥구나 괜찮구나 하고 다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실 분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사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세례자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자신이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그것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그 당시에 요한은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더라도 소문은 듣게 되겠죠.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 소문의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벌을 심판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활동은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이 실제로 행하신 많은 치유 기적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 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오늘 캘린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죠. 이처럼 믿음은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그만큼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르는 만큼 예수님께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예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맹목적인 믿음이란 것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기념하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가야 할 깊은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리 깊이 파 들어가도 끝에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한 광산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보화를 매장하고 있는 광맥들이 너무 많아서 매번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보화와 새로운 광맥을 찾아냅니다. 이 때문에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요한 성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끝이 없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모든 성인 성녀들은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모든 것을 바쳤고 본인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에 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안다고 다들 생각은 할 것입니다. 조금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깊은 곳이 너무나 많다고 십자가 요한 성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곳을 끊임없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림 시기에 또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